이번 시간에 우리는 디모데전서 마지막 시간이죠. 6장 이러한 후반부와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정말 아주 우리가 추구했듯이 교회에 대한 아주 높은 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서문과 마지막 결론을 제하면 각 장에 두 가지 이러한 중요한 항목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까지 전체 디모데전서는 12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항목 우리가 우리 성경에 이 개요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1장에서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경륜대 다른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객관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주관적인 믿음과 선한 양심. 1장에서 이제 우리는 이 두 항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각 장에 나오는 이 주요한 항목들을 간략하게 먼저 우리가 한 번 더 복습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6장 마지막 방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 결론의 말씀을 할 것입니다. 1장의 첫 번째 항목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대 다른 가르침.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하고 하나님의 경륜 외에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러한 가르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 이러한 신약의 말씀을 기록한 세 사도들은 다 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하여 같은 것을 가르쳤죠. 그리고는 그 외에 이러한 사도들 외에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온 자들, 그것이 유대교의 또한 철학적인 또 영지주의 많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건축을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러한 경륜 안에 모든 성도들이 머무는 것이 교회의 이러한 축복과 건축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에 우리가 두 번째 항목은 이러한 객관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관적인 믿음과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객관적인 믿음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 사도들의 가르침의 모든 말씀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이러한 객관적인 믿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주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이러한 행위이죠. 그리고는 우리 안에 선한 양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다른 가르침에 휘말리지 않고 이러한 건강한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우세하게 되어서 중심적이 되어서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교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두 항목이 있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정상적인 생활.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의 문제를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 이러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온전케 되고 또한 생명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이상의 두 번째 항목은 교회 안의 정상적인 생활이죠. 교회 안의 정상적인 생활은 이러한 형제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생활. 여자들은 단정한 옷차림의 염치와 정숙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그러한 생활. 이러한 교회 안의 정상적인 생활.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올 때에 교회 행정을 위한 감독들과 집사들. 교회는 유기적인 몸이지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통치와 질서와 안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행정을 위하여 교회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죠. 교회는 두 가지 직분만 있습니다. 바로 장로와 집사. 장로는 감독이죠. 이러한 감독과 집사들에 대하여.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이 정상적이라면 이러한 아름다운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좋죠. 그래야만이 교회가 질서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아주 이렇게 우세하게 아주 중심적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 두 번째 방면에 올 때 이러한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주 충만하고 형제들이 기도하고 자매들이 복종의 생활을 하고 또한 교회 행정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런다면 교회는 아주 놀라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육체 안에서 나타난 경건의 큰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관한 가장 높은 최고의 수준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러한 수준에 도달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이러한 수준에 하나님의 원하심까지 도달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이러한 도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오늘 교회인 우리 모든 믿는 이들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보여주죠.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믿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진리와 기둥과 기반이라 했죠. 오늘 교회인 믿는 모두가 다 진리로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하여 자세하게 많은 항목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모든 말씀의 내용들,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 이러한 진리, 높은 진리, 최신의 진리, 또한 현재의 오늘의 진리,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온 성도들이 조성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 되어서 진리의 기반이라 할 때 이 기반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반 안에 서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은 바로 진리의 조성이 부족한 거와 또한 진리의 기반이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견고하고 교회의 기능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이러한 경건의 비밀입니다. 오늘 주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인 교회가 바로 성육신의 원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교회 집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경건의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안에서 많은 믿는 안에서 나타나고 표현되고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관한 가장 높은 이러한 지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4장에 올 때 이제 교회 하락에 대하여 예언을 했죠. 교회 하락.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아주 교회가 하락에 대한 징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락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을 떠난 것이죠. 정말 에베소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3년 동안 목양하고 밤낮으로 이 집 저 집에서 가르친 그런 귀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다른 가르침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1년 후에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30년이 더 지나서 요한이 7 교회의 서신을 보낼 때 그때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금등잔대, 금촛대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근원이 무엇인가? 교회 하락은 근원은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4장에서 두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말씀, 또한 이러한 사역에 긴밀히 따르는 이러한 건강한 말씀, 사역의 말씀으로 우리는 먼저 양육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의 하락을 방지할 뿐 아니라 교회를 풍성하고 부여롭고 또한 교회가 3장에서 봤듯이 그러한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저 되는 것이 아니죠.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신체의 유익은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그러나 경건의 이러한 훈련은 우리의 영의 훈련은 모든 일에 있어서 현재와 장래의 삶에 있어서 아주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잘 목양하고 잘 가르쳐서 이러한 건강한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이 모든 성도들 안에서 아주 분명한 이러한 이상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의 누림과 그들의 체험이 되는, 그래서 온 교회가
건축되는 그러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장에 올 때는 우리가 두 항목을 보았죠. 서로 다른 연령층, 교회 안에는 남녀,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노소, 늙은이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어떻게 서로 다른 연령과 성별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합당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네 방면을 보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영적일수록 가장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매사에 이러한 지체들을 대할 때에 지혜를 사용하고 또한 순수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무를 다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두 번째 항목이 아주 중요한 장로들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사도는 장로들을 세울 수 있고 또 폐할 수 있는 이러한 권위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장로들은 그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이죠. 정말 장로들이 아주 견고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교회 볼 때 정말 좋다면 그 교회는 아주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로들의 이 기능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장로들은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양들을 목양하는 책임이 첫 번째입니다. 잘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양들을 보호하고 영적인 이러한 신령한 젖을 줄 뿐 아니라 또 공급할 뿐 아니라 또한 인간적인 방면에서도 그들의 이러한 생활과 환경 안에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심지어 이러한 심리적인 이러한 혼의 문제까지도 이러한 방면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는 이 외부에 이러한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는가, 다른 이리가 들어오는가, 이거에 대하여 감시하는 또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장로의 기능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노예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교통하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에서 여기에 바울 형제님은 6장을 서술하면서 노예의 문제를 기록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가르침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돈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통의 순서가 노예와 다른 가르침, 돈의 문제 이렇게 교통의 순서를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러한 사도들의 건강한 가르침을 방해하는 정말 생각이 썩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말다툼이나 하려고 의견을 던지고 그것이 그리고 또 아주 자기가 지식이 있는 것처럼 헬라어나 히브리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은근히 자랑함으로 교만을 갖고 오죠.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와 그런갑다 하고 기가 송곳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경건을 이런 것을 이용해서 또한 뭡니까? 다른 돈의 재물의 이런 이익의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아주 속으로는 아주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형제님은 다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교만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 지식 자랑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유익을 취하는 것이다. 본성이 드러나죠. 유익을 이 두 가지를 드러냈죠. 그리고는 바울 형제님은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유혹
올무, 이것이 욕심이죠. 이러한 것들은 멸망하고 우리를 파멸에 빠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것은. 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뿌리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뿌리면 다 뭐 악의 뿌리들이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바울 형제님의 권면에 따르면 먹을 것과 덮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공과들이 배웠다고 하는데 또 안 배워집니다.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는 돈 버리는 대화라든지 뭐 이런저런 그거는 안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역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돈 때문에 그렇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더러 많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죠. 심지어 돈이 나중에는 얻었다 하지만 그 돈이 자기를 찔러버립니다. 뭐 이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합당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한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참 가난해서 남편은 그 야채 장사를 하고 또 아내는 함께 동력하고 그래서 여기 가서 팔고 또 저기 가서 팔고 해서 아주 또 돌아올 때 참 얼마를 팔았다 정말 기뻐하고 자기 전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런 그랬는데 어느 날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 그 좋은 부부가. 그래서 돈이 생기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아주 뭐 다른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고 다른 짓을 합니다. 에? 부부의 사이가 금이 쫙쫙쫙 갑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돈이 그 순수한 부부의 그 가정을 찔렸습니다. 이런 예들이 많죠.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이 방면에 왔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11가지 항목을 우리가 간략해서 보았습니다. 마지막 12번째 항목이자 마지막 결론의 항목은 바로 하나님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는 6장 11절과 1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힘을 다해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 받았으며 또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6장 11절과 12절은 사실 디모데 전서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어쩌면 신약 전체의 어떤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아주 귀한 이 절들입니다. 이 두 절이 여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라는 단어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이러한 아주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교만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경건의 이익을 수단을 얻고 또한 돈을 사랑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돌이켰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요. 디모데는 그런 다른 가르침을 가르친 자들이 아니요. 또한 돈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요.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 너 디모데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교통을 하고 싶은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람이죠. 성경 전체는 사실 하나님 사람에 대한 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졌죠. 그 계획 안에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갈망을 이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기 위하여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사실 창조한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앞에 이 사람을 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만도 아닌, 사람만도 아닌, 천사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그 갈망을 몰랐죠.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죠.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사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탄 사람이죠. 죄는 사탄의 독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은 사실 사탄 사람이 된 겁니다. 육체가 된 거죠. 육체가 누굽니까? 사탄 사람이 육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여유로운 분이십니다. 인내가 많은 분이죠. 기다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이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친히 사람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십니다. 왜 그분은 이러한 과정들을 다 겪으십니까? 하나님 사람들을 사람들을 네,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번 답은 너무나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전에서부터, 창조에서부터, 아니, 그분은 늘 항상 잊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어서 이제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이렇게 분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했죠. 또한 그것이 실제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한 면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분인데 우리 안에 오는데 그것이 공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실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와야 우리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분만이. 그래서 은혜와 실제가 이 땅에 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편에서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과정을 거쳐 완결되어서 정말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은 우리에게 이제 분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람의 편에서는 먼저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믿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침례받고 거듭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제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연결 안에, 생명 안에서 연결 안에 들어갈 뿐 아니라 계속적인, 놀랍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은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분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속적인 분배가 바로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그분과 우리의 이러한 이 연합, 섞임, 다시 말해서 이러한 본성이 섞이는 민글림까지 아주 완전히 하나 되기까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이러한 인격 안에서 합병되기까지,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의 연결과 본성에서의 연합과 인격에서의 합병되기까지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인격체의 합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들은 가지들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붙어서, 가지가 붙어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많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의 열매일 뿐 아니라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새 사람의 열매까지, 이 열매가 우리 안에서부터 산출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활을 통하여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선포했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 예수님이 한 분 원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이러한 많은 속성들 안에 있는 미덕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한 분 원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신 것입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러한 원형이 재생산되어서 이제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6장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이 선포가 있죠. 우리가 1장 4절에서는 1장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여.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칩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 전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영원전에 그분이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그분은 완결되셔서 이제는 그 영으로서 이제 삼위일 하나님 자신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도달되어지고 분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기는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떠한 실제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교통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네 가지의 이 방면으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 생활 안에서 갖는 이러한 실제적인 생활은 11절에서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첫째는 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이러한 소극적인 것들, 다른 가르침들, 많은 이러한 돈을 사랑하는 것들, 많은 앞에 있는 소극적인 모든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먼저는 피하는 것이 있죠. 두 번째는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추구합니까? 6항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6가지의 항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이건 다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너가 능력을 가지라, 이러한 재능과 은사를, 기적과 교리를 붙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 6항목은 생명에 속한 이러한 항목들입니다.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고 엄격한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옷에 근거해서 우리는 의의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 이건 전적으로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것. 경건은 뭡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활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듯이 경건의 큰 비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 이러한 경건한 것, 경건의 생활.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이 하나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접촉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은 함께 작용하고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많은 인내와 이러한 인내가 필요하고 온유가 참 필요합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는 힘이죠. 인내가. 반대는 온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반대에 대처한 합당한 태도입니다. 인내와 온유의 이러한 미덕들, 이러한 이 6가지 항목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항목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인 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동일하게 바울도 이러한 생활을 살 뿐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생활을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아니, 명령했습니다. 그렇죠? 13절에서 명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사도는 이러한 6가지의 이러한 생활을 살도록 권면하고 심지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사람의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생활의 세 번째 항목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들이 일어날 때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 조성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내므로 싸우는 것입니다.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교회 안에 어떤 이러한 선한 싸움은 전혀 헬과 육과 관계없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낮추지 않고 우리 체험에 의해서 이렇게 약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아주 강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항목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다라고 할 때, 뒤에 죽어서 천당 가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음으로 일상생활 안에서 영원한 생활을 나타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은 그 아주 핵심적인 그 중심은 영원한 생명, 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늘 이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것은 일상적인 생활, 현재의 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성한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러한 이 교회의 실행에 관한 책은 다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에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이 디모데 후서에서 교회 하락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디도서에서의 교회의 이 질서를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반부에 바울에 의해 기록된 이 말씀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에 가장 중심적이고 기초적이고 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름다운 고백으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서 흠없고 꾸지람 들을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11절과 12절이 6장에서 중심적인 말씀이라 했죠. 신약 전체의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의 항목, 이러한 소극적인 것들을 피하고 6가지의 적극적 항목을 추구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바울은 그대에게 명령했죠.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네 항목을 우리가 잘 지킨다면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흠이 없고 꾸지람 들을 것이 없도록 하라. 그러면 이것을 안 지키면은 흠이 생기고 주님께 꾸지람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경고이죠. 그리고 15절과 16절 우리가 함께 선포해 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고 오직 한 분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인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무도 그분을 본 사람이 없고 또 그분을 볼 수도 없습니다.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그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사실은 6장이 끝나야 됩니다. 사실 이제 바울의 부담을 다 내려놨습니다.
15, 16절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보여주죠. 그분은 때가 되면 그분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오직 한 분의 주권자, 지금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모든 주인으로서 우주 안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죽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고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그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디모데 전서 6장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PS 출신이 있습니다. 출신이 있는데 다시금 그 출신이 뭐냐 하면은 부자, 이 시대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그만한 생각을 갖지 말고 믿을 수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부자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 이거는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이죠. 그러나 부자의 정의는 돈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맞습니다. 또 한 가지의 정의가 뭡니까?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게 부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부자들 아닙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이러한 사람들,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만한 생각이죠. 다 이 시대가 끝날 때 모든 재물은 끝날 것이다. 영원히 함께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십시오. 정말 이렇게,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19절에서 그리하여 그들의 장래를 위하여 보화인 좋은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붙잡으라고 하십시오. 천년왕국의 보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늘 에베소에 있는 교회뿐 아니라 오늘 창원에 있는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장래를 위하여 보화인 좋은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이것은 재물이 아니죠. 이 보화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보화 아닙니까? 참된 생명을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장래에 그분의 보화, 정말 천년왕국의 모든 풍성의 그 유업들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지키며 속되고 헛된 말과 지식이라고 속여 말하는 반론을 피하십시오. 그들과 반론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지식을 주장하다가 믿음에 있어서 표적을 놓쳤습니다. 양심이 파손되었습니다. 라고도 말한 구절이 있죠. 마지막 6장 21절 하반절,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마쳤습니다.